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서 또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인물들 가지고 계시죠? 오늘은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라는 말씀,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모순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찾으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1.1획도 변개되지 않은 완전하게 보존된 그러한 말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오류가 없다,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도들 마음 안에 이게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하나의 그냥 풍유, 비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말씀도 그렇게 따로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 시편 11편 3절 말씀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실행의 초석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것들은 비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역사적인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이 완전히 모순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들을 발견했었을 때 그때부터 사람들은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이 24시간인가 아니면 하루가 몇만 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낮과 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또는 노아의 방주 그 배 안에 그 엄청나게 큰 공룡이 들어갈 수 있나? 이렇게. 또 가인은 분명히 그 시대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가인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무조건 믿어라,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임다영 자매님이 시편 33편 4절 말씀, 시편 33편 4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물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은 가로넣기에 오르며입니다. 오르며. 또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오류라고 말씀하는
하는 말씀들은 사람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불신의 기초가 됩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순수해요. 모든 말씀은 옳고요.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그 다음 건희 형제가 시편 119편 160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이루어오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니. 아멘. 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그 가로놓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합니다. 그 주의 말씀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수민 우리 청년께서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무엘하 22장 31절인데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정죄되었습니다. 절대 무효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모순처럼 보이거나 오류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 나타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대 오류가 아니고요, 모순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첫 부분에 나오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창세기의 하루는 지금과 동일한 24시간이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 구절은 뭐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의 하루는 지금과 같이 24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24시간입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언제나 성경은 하루를 표현할 때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계속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경혜 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돌려 넘어지지 아니하냐. 아멘. 보십시오.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밤에도 12시간, 낮에도 12시간. 24시간이 하루입니다. 자, 주께서는 낮을 12시간으로 지금 규정하신 거예요. 하루 24시간이라는 말씀 하신 거고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루는 24시간이고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김지연 자매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주께서는 엿새 동안에 현재 있는 하늘들 그리고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기록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까지의 창조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덤 속에 계셨고요. 그리고 주의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은요, 부활의 아침이고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는 4일째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3일 동안에 낮과 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입니다. 낮과 밤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해답은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 분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4일째는 낮과 밤, 4일째는 분명히 그 낮과 밤이 있었는데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 그 전에는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해가 4일째에 만들어졌고 빛은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 것처럼 태양 외에도 많은 발광체가 있습니다. 도리어 태양보다도 몇십 배, 몇천 배 밝은 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빛을 주셨지요. 그리고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천영자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방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해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도시는 밝게 비출 수 있었어요.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밝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해가 없이 빛이 있던 날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요, 주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는 태양은 없지만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비치게 돼요. 우리가 방 안에서 전원을 켤 때, 자, 전기를 좀 켜자, 전원을 켜자 하면 그런 전기가 딱 켜지는 자동 음성과도 같이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말씀, 민영 학생이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해와 달과 별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은 땅 위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만든 등불이지요. 그렇지만 창세기 1장 2절은요, 온 지구가 어둠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나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구는 돌지 않습니다. 천체가 돕니다. 학교에서는 지동서를 가르치지만 성경은 천동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동서를 우리는 지지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틀째 되는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첫째 날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자, 이게 첫째 날이에요. 5절에 보면 그게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창세기 1장 12절을 보십시오. 자,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도 12절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은 넷째 날이거든요. 18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마무리가 돼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섯째 날이거든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5절 보세요. 여섯째 날 동물들을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에는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둘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것의 답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말씀에는 그럼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지금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8절은 둘째 날을 만드신 날인데요.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 되더라. 그래서 이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궁창 위의 물은 지구의 바다가 아닙니다. 궁창을 나누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또 궁창 아래 또 물이 있습니다. 그죠? 9절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위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이것은 바다가 아니에요.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냐. 하늘 아래 물들, 이 부분은 바다입니다. 바다. 그리고 하늘 위의 물들은 바다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위에도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늘 아래에는 물들이 있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바다라고 부르셨죠. 하늘 위에도 분명하게 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학 잡지에 이게 실린 적이 있어요. 99년도에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요, 스와스 위성을 통해서 은하계의 가장 차가운 곳에 다량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 센터의 게리 멜릭이라는 연구원은요, 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미국 천문학 그 협회 총회에서 스와스 위성은 은하계 성운이 꽤 많은 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스와스 위성이 가장 먼저 탐사한 오리온 성운에서 나타오는 이 자료는 이 성운에 지구 바닷물에 2천만 배에 이르는 거대한 양의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이 말했던 그 물은요, 그 이전에 욥기에도 이 물층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지으신 이 궁창 위의 물들에는 리워야단이 살고 있습니다. 리워야단. 욥기 4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과 2절 말씀을 김은희 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1장 1절과 2절. 욥기 31장 1절 2절. 내가 낚시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내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꿰을 수 있겠느냐? 예. 자, 여기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이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이 장소는 31절을 보십시오. 욥기 41장 31절에 깊음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 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자, 이 깊음 안에 리워야단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용들의 처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들의 처소. 여러분들 괄호놓기에 거기에 리오야단이 살고 있고 이곳은 용들의 처소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째 하늘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영적 사악함들의 거처예요. 영적 사악함. 이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도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는 아주 사악하고 거짓되고 악한 존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들은 깨끗하지 않습니다. 욥기 1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15절 말씀. 하늘들은 깨끗이 않다. 임다영 자매가 욥기 15장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 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을 깨끗하다라고 좋다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바로 그 둘째 하늘에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영적 사악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날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늘이 아니라 땅을 주셨고요. 요 대기권, 요 스카이라고 불리는 이 대기권이 우리의 생활 영역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도 주셨는데 시편 115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 자, 이건 형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예.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생활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둘째 날에 창조 때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었나? 바로 그 하늘에는 둘째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 사악함, 마귀가 거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사악함의 거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거를 알아봤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라면 이 우주의 나이와 너무 틀리지 않습니까? 땅과 현 세상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구의 나이는요 6,000년이 아닙니다. 바로 현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하신 이 세상이 6,000년 된 거예요. 그러나 지구는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바로 이것은 몇 년 됐는지 계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6,000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인류가 산 것이 6,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막 득세하면서 성경의 창조론이 아주 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라고 생각들 했어요.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을 중심으로서 이 창조 연들을 밝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지구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 창조 과학자들은 6,000년 또는 그 이상으로 10,000년 이내로 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짐작일 뿐입니다. 더 정확한 것은 지구의 나이는 태양이나 별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다는 거죠. 왜? 그 이후에 태양과 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하고 창세기 1장 3절을 통해서 이 사이의 이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잘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하시니라가 아니라 과거형의 크리에이티드 하셨느니라가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이 구절은요.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경혜 자매님 읽으실까요? 이경혜 자매님께서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게 명실이 있거든 밝히 보아라. 누가 그것의 시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의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느냐. 아멘. 지금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바로 천사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아주 공허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니라. 뭔가 좀 음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하늘과 땅이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멸망하고 무너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는 엄청난 갭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갭이 있어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사들이나 그렇죠. 아까 리워야단이라고 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짐승들도 창조되었던 바로 이전에 창조되었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은 물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멸망당한 땅의 형태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바로 이렇게 바로 망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요 헛되이 만들지 않으세요.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고 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인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우리 어르신께서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수민 청년님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45장 18절. 아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처럼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헛되이, in vain,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은 땅이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헛되이 창조되지 않은 이것은 땅의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땅을 창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한 그 이전 세상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뒤에 루시퍼에게 이 땅을 창조하도록 주셨어요. 루시퍼에게. 다스리도록 창조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루시퍼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땅을.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14절 말씀. 자, 김지연 자매님, 에스겔서 28장 13,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사 내전에 있었는데 모든 부서 흰보석과 희목과 다이아몬드와 민수석과 중앙과 예복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순리와 흰보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빛과 내 부디의 작품이 예배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은 물은 없는 그릇이라. 내가 너를 그릇에 세우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린가 다녔도다. 예. 14절 보시면은 루시퍼에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게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였어요. 자, 이 루시퍼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룹입니다. 그룹이라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그 심판이 임한 이유와 제약이 나오는데 12절과 13절 말씀만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말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와 친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인간을 못하겠습니까? 군축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그러면서 땅으로 떨어집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리고 내 왕세를 이루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영전에 있는 기준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보시면은 이 12절에는 루시퍼가 죄를 지은 것이 나와요. 내가 어째 땅에 떨어졌는가. 그것은 13절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받았는데 그가 마음에 내 왕자를 하나님 계시는 저 북쪽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죠. 바로 거기에 내 왕자를 높이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반역, 역모를 꾀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루시퍼였어요. 그가 반역한 것입니다. 루시퍼는요,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왕자를 가진 왕이었지만, 그리고 그는 이전 세상에서 이 땅을 소유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죄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다음 분께서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균님께서 에스겔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느니라.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는 심판이 따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불법과 범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된 땅은 창세기 1장 2절에 형태가 없고 비어있게 되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게 된 그러한 멸망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고,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바로 그때 있던 세상, 그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거기 노아의 홍수도 포함이 돼요. 그 세상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 7절에 나와 있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들입니다.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에 결코 땅에 있는 숨쉬는 것들만 멸망했지 그 외에 하늘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이 그대로 그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그 세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 세상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자, 앞으로 올 세상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이전 세상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루시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심판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세상, 이 하늘들과 이 땅은 재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새 하늘들과 새 땅은 불살라집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지금 지구의 그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재창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재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전했던 말씀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은 한 점 오류도 없고 완전하시며, 그리고 완전하게 주의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